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오신 별님들에게 하늘에 예배하신 큰 은혜 그리고 풍요의 복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 함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전우좌우 별님들에게 인사합시다. 빛을 받아 별이 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합시다. 승리하고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여호수아 1장 9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민족인 기브온 사람들 간에 맺었던 평화 조약 화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화친은 거짓말로 속임수로 이루어진 잘못된 것이었죠. 속인 기브온도 문제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묻지 않고 진행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그래서 화친을 맺게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드온 사람들은 여호수아도 속아 넘어갈 만큼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용장이잖아요. 그랬던 여호수아도 속아 넘어갈 정도로 외모적으로 그리고 말로도 철저하게 준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짓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과 화친을 맺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저 먼 데서 온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기에, 조약을 했기에, 화친을 냈기에 여호수아라 하더라도 그 화친을 깰 수가 없었다는 거죠. 본문 18절 19절에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 맹세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맹세는 당사자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한 세대만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맹세를 했습니다. 기브온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다 하더라도 해서 여호수아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당사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 언약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맹세자의 맹세의 당사자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은 복음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늘로나 땅으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나 맹세하지 마라, 서약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단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이렇게만 약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가나안 민족인 기브온 백성들과의 화친은 분명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가나안 사람들과 화친하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고, 동시에 이 일을 할 때, 이 일을 선택할 때, 이들과 화친을 하려 할 때, 내가 잘 모르는 이 이방 나라 사람들과 화친을 하려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한 여호수아의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충분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매우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인 이 화친의 사건은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복이 되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속인 죄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거나 땅을 갈라서 그들을 죽여도 지금 시원찮은데 오히려 이 일이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거짓 화친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 기브온 사건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어떻게 이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셨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형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결국 우리는 형통합니다. 예,
결국 우리는 형통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왜 이 거짓 화친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복이 된 일인지,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아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 받은 예배당 건축과 빛과 별의 사명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인생 전반에 걸쳐 결국 모두가 형통하게 되는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온빛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 일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3일 만에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던 길갈이라는 곳,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있었던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3일 길도 되지 않는 곳에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생각했더라면 속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결정함으로 어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이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의 복으로, 선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너희들이 먼 곳에서 온 줄 알았는데 가까이 이 가나안 백성인 줄 알았다. 그거 알고 나서 그들을 불러서 저주합니다. 본문 22절과 23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우리의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사신으로 꾸며서 왔던 그들을 포함해서 기브온 땅에 살고 있는 지금 모든 기브온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목숨을 건질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생, 자자손손 대대손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저주를 받게 되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기브온 사람들은 비록 종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얻게 됩니다. 어떤 복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비록 거짓말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어요. 왜 속였습니까? 하나님께로만 가야 산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장면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살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지금 자기들이 살던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 당신들 앞에서 멸하게 하신 것이, 놀랍죠. 이 말을 지금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지금 이방인인데 지금 왜 우리를 속였냐라고 지금 이 여호수아가 말하니까 이 기본에서 사신으로 거짓말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맹세하사, 이 언약 사상을 알고 있다고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맹세하고 약속하사 이 땅,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우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주민들을 다 멸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므로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은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까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서 이같이 거짓말을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기브온들을 다 죽였어야 되는데 아무리 화친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 하더라도 거짓 계약이잖아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상대 간에, 사람들 간에 계약을 할 때 이것이 거짓이거나 이것이 잘못되거나 불평등이다 하면 이것이 법적으로 파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오히려 진노하셔서 이 계약을 파기하셔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생명을 보존하게 할 뿐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걸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럼 왜 그런 복을 주셨는지 본문 24절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들어와서 우리 땅을 가져간다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와서 우리들을 다 죽이는 것을 알고 있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온당합니다.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왔습니다. 이 고백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께 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문 21절에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살리라. 죽이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21절이죠.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됐다.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깃는 자, 한마디로 종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21절 자세히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됐다. 잘 보세요. 저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겉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는 종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들이 어떤 일을, 종으로서 어떤 일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본문 27절 보세요. 본문 27절 보시면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라고 말합니다. 21절만 보면 이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너희들 우리 종이 돼, 너희들 우리의 허드렛 일만 해, 이런 줄 알았는데 27절을 보니까 놀랍게도 지금 이들이 기브온 백성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적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일하는 종이 됐다는 말입니다. 비록 잘못된 방법으로 방법을 써서 언약을 체결하여 저주를 받았지만 그 저주로 인해 기브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일평생 일하게 되는 종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내치거나 죽이거나 멸절시켜야 될 이방인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제단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 썼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24절 하나님께 가야 산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이지 아니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일하는 종이 됩니다. 물론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에 나머지 족속들이 있습니다. 7의 호전적인 족속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분명 우리가 9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하여 회의를 열었다. 연합군을 조성했다라고 9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한 방에 있던 그들 중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하고 그들 쪽에 붙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분명히 들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그 뒤에 기브온과 똑같은 소식, 더군다나 모세 이야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할 거라는 것을 기브온뿐만 아니라 기브온이 알았다면 모든 자가 다 알았을 터인데 기브온 외에는 모든 나머지의 가나안의 족속들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은 민족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만은 자신의 목숨을 위하였으나 하나님을 찾아온 유일한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삽니다. 저와 여러분, 저같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을 찾아야 목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목회를 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 교회가 받은 비전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일이 있은 이후에 놀랍게도 수백 년이 지납니다. 이 일 이후에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어이없게도 자국 우월주의, 우리 유대인이 최고다라고 하는 자국 우월주의, 그리고 내가 초대 왕으로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갖고 특심을 갖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어이없게도 이 기브온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21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놀라운 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특심이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로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다윗 왕 때,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 왕 때 3년간 엄청난 기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왜 이 땅에 기근이 옵니까? 하나님, 왜 이 나라에 이렇게 어려운 3년의 기근이 발생합니까? 라고 말하자, 묻자, 기도하자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사울이 기브온 민족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3년 동안 아주 큰 기근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지금 여호수아 9장에서 말하는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이것을 사울 왕도 알고 있었는데 사울 왕이 이것을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임으로 자신이 이스라엘 안에서, 유다 안에서 입지를 높아지기 위하여, 초대 왕이니까 내가 놀라운 업적을 좀 삼아야 되겠다,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옳게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근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자 결국 사무엘하 2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요, 사울 왕의 첩인,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랴. 다윗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부릅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시면 부릅니다. 내가 어찌 해주랴.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울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죽이게 하십시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깼으니 그 왕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손자 7명을 기브온 사람에게 내줍니다. 기가 막힌 장면이 그 사무엘하 21장에 나와요. 7명을 내주자 그 기브온 사람들이, 리스바가 할머니죠. 할머니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손자들 7명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들을 나무에다 목을 다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때가 추수 때였다. 무슨 말이에요? 추수 때였다. 그리고 그들의 시신을 거둘 때가 봄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6개월 동안, 한겨울 동안 시신을 나무에다 길거리에다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였던 사울 왕의 첩인 리스바가 밤에는, 낮에는 새들이 앉아서 자신의 손자들의 시체를 뜯어먹을까 봐, 또 낮에는 들짐승들이 자신의 손자를 뜯어먹을까 봐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이불을 깔고 앉아서 6개월 가까이 시신을 보호합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듣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리스바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마음을 갸륵히 여겨 그들의 뼈를 전부 다, 뼈만 남은, 살이 다 썩어 문드러진 시신을 걷어다가 그의 아버지 사울 왕과 요나단과 함께 장사를 지내줍니다. 여러분, 기브온 주민과 평화조약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였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 실패가 영원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화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복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 일을 통해서 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나안 정복의 가장 중요한 전쟁을 치를 영적 무기로 삼습니다. 이 일로. 그리고 가나안 이 기브온 족속과 거짓 화친으로 인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오늘 본문 이 일이 있은 9장 이후에 10장, 11장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중요한 전쟁들이 터집니다. 여러분, 왜 이 전쟁이 갑자기,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10장과 11장에 어마어마한 몇 년에 걸쳐서 여호수아에서 가장 큰 전쟁이 10장과 11장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전쟁이, 이 기브온 사건이 끝나자마자 나왔냐는 거예요. 어이없게도 기브온이 지금 여호수아와 한패가 되고 여호수아 밑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나머지 이 가나안 사람들이 듣자 위기의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해서, 야, 저것들 지금 용서할 수가 없다, 이때 치자.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대대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리고성과 아이성과의 전쟁과는 비교가 안 될 만한 엄청난 전쟁이 아주 오랜 시간 지속되죠. 근데 놀라운 것,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여호수아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또 아이성에서 또 기브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자마자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셔서 이 전쟁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게 되죠. 하나님이 가나안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전쟁의 승리자로 만들게 됩니다. 비록 10장, 11장 단 2장에서만 가나안 주민들과의 전쟁의 기록이 나와 있지만 이 전쟁은 엄청난 전쟁이었고 오랜 시간 걸쳐진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활이 걸린 매우 중요한 전쟁,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 앞두고 하나님은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경험을 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절대적으로 겸손해지게 됩니다. 진심으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그들의 생각과 다짐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로 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결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구나. 이 기브온 족속 한 명이 와서 이 기브온 족속이 이 사신단이 와서 우리에게 말로 행동으로만 속여도 우리가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마귀에게 날마다 지고 마는 그런 존재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알게 돼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없는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배우고 나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역의 복을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정복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를 허락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없으면 오만방자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어른은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결정권자고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최고 어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목사의 삶은요, 여러분 신자의 삶은요, 살 오르는 판을 걷는 삶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살 오르는 판은 어떻게 거세요? 올라가자마자 그냥 쿵쿵 걷지 않죠. 조심조심 걷습니다. 아주 조심조심. 그게 우리 신자의 삶이에요. 목사의 삶이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조금 교회가 부흥하고 누리는 것이 많아지면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된 건데, 하나님이 주셔서 교인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는 건데, 제가 목요일 날 사업장 신방을 장로님 댁에 가려고 아침에 일찍 좀 나섰습니다. 그러고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 현관문 앞에 이 쇼핑백에 목사님 맛있게 드십시오 쪽지에다가 이렇게 두고 가셨어요. 제가 그거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소자를 작은 소자에게 물 하나 떠주는 것도 하나님 내세에 금세에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주의 종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 마음을 쓴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보다 그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은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연약한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어떻게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교만해져요. 정말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살얼음판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의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가나안 전쟁에서 연승하여 승리하게 하셨고,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백성과 함께 화친을 맺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건지게 하셨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완성되기 전까지 기브온 사람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으로 섬깁니다. 그러다가 놀랍게도 성경에 우리가 사무엘 시대로 넘어오죠. 사무엘 시대로 넘어와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 중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언제 빼앗겨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의 두 아들이, 아버지, 우리가 전쟁에서 자꾸만 지는 거, 저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나라에게 전쟁에서 지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봐라.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을 다시 나가는데 어쩌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죽을 뿐만 아니라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긴다고요. 그래서 블레셋이 자기의 나라로 가져가서 자기의 신당, 다곤 신당 앞에, 다곤 신당에 가져다 두고 다곤 신 앞에 법궤를, 야, 이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눈에 보이는 현현하시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귀한 물건이니 우리의 신 앞에 갖다 놔야 되겠다, 우리 신당 앞에 갖다 놔야 되겠다 해서 자신의 다곤 신 앞에 갖다 놓잖아요.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자마자 블레셋 전역에 전염병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놀래죠.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 야, 느닷없이 왜 우리에게 이 전염병이 오는 것이냐? 아니, 그러다가 아침에 다곤신에서 섬기던 사람들이, 신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다곤 신전의 문을 딱 여니까 다곤이 꿋꿋하게 서 있던 다곤신이 자빠져 있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다곤이 왜 넘어져 있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문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넘어질 뿐만 아니라 물지방에 자빠져서 목과 팔다리가 다 끊어져서 부셔져 버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거는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나라에 가져왔기 때문이다. 베세메스로 돌려보내자. 베세메스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유다 지파의 성읍입니다. 베세메스로 보내자. 아예 그냥 보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보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사람들이 손 안 씻고 사람들이 깨끗하지 않고 지금 말하는 거, 우안에 있는 원숭이와 너구리 때문에 온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온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알아보자. 어떻게 알아봐요? 사무엘상 6장을 보시면 새 수레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소, 지금 출산을 막 해서 젖이 줄줄 흐르는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메어서 거기에 법궤를, 하나님 법궤를 태우고 베세메스로 보낼 때 황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세메스로 곧장 가거든 이것은 하나님 때문에 온 재앙이다 라고 믿고, 아니야, 베세메스로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가 우왕좌왕하고 우왕좌왕하고 어찌할 줄 모르면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된 일이야 라고 하는 일을 만들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이 황소가 성경의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베세메스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갔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상 6장에 보시면 6장에 보면 이 엄청난 축복 앞에 어이없게도 무슨 일이 생기냐면 블레셋에게 뺏겼던 이 법궤가 베세메스로 돌아오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좋아하죠. 아니, 좋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도대체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었길래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은 그렇게 가져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가져갔던 거야? 이것을 빼앗아갔던 거야? 아니, 도대체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던 거야? 라고 하면서 언약궤를 열어보는 황당한 짓을 해요. 언약궤를 열어보고 그 안에를 봤다가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 그 자리에 징계를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6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19절 20절 내용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방금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축제의 분위기였어요. 법궤가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법궤 뚜껑을 열어본 거예요. 아니, 이거 뭔데 이렇게 이게 귀한 거야 하고 뚜껑을 열어보다가 하나님이 성물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진노하여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귀주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자 기가 막힌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언약궤를 보내자고 말합니다. 보세요. 수백 년 후에 기브온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살던 곳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거 하나님의 저주다. 우리와 함께 있으면 이거 또 우리도 죽는다 생각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니들이 법궤 가져가.
야, 니들이 법궤 가져가, 그 말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6장 21절 19절과 21절에서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들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기브온에는 4개의 성이 있었는데 그 4개의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랏 여아림입니다. 기브온 사람.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기브온 사람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온 이 언약궤를 자신들이 머무는 곳에 모신 거예요. 보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그들의 기브온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저 언약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무서워서, 언약궤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법궤인데 그 법궤가 무서워서 자신들이 피해를 받을까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기고 기브온 사람들인 기랏 여아린 사람들에게 야, 니들이 이 법궤 좀 가지고 있어, 보관하라고 한 거예요. 자신들이 언약궤를 잘못 가지고 있다가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는 것이 무서워서 기브온 사람인 이 기랏 여아린 사람들에게 떠맡긴 겁니다. 그런데도 이 기브온 사람인 이 기랏 여아린 사람들은 아무 수 없겠어요? 똑같이 받는데. 근데 이 기랏 여아린 사람들은 아무 대꾸 없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간다고요. 그리고 다윗 왕 때까지, 다윗 왕이 법궤를 가져갈 때까지 20년 동안 자기들이 보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시작은 어떤 거였어요? 여호수아를 속이는 파렴치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우리를 속여, 감히 우리를 속여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주제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됐습니다.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깊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자기들의 법겠네. 자기들은 무서워서 못 가져가니까 기브온 사람, 니들은 이방인들이니까 가져가도 될 거야. 니들이 가져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깊었던 자. 그리고 이들은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어서는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 됩니다. 거기에 참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거기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죠.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느헤미야 7장 25절과 29절을 보면 이때 기브온의 후손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잖아요. 지금 이방인, 예루살렘에 가서 살 사람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그냥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으면, 그냥 70년 동안 살았으면 그냥 바벨론 사람이에요. 대를 이어서 살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2차, 3차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시킬 때, 스룹바벨을 통해 귀환시킬 때, 이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갈 때 우리도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요. 참.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을 이르렀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 행군하는 겁니다.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사신들을 데리고, 기브온 사신들을 데리고 전진하는 겁니다. 그들의 성읍들은 누굽니까? 기브온이죠. 기브온의 성읍들은 4개의 성읍,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읍, 그비라라고 하는 성읍, 부에노시라고 하는 성읍, 기랏 여아림이라. 그죠? 기브온 사람은 이 4성읍에 있었습니다. 지금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노과 기랏 여아림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다. 왜요? 이들은 모두 기브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 이 4명, 이 4성읍에 살았던 기브온 사람들이 느헤미야 7장을 보시면 이 기브온의 후손들이 이번에 2차 스룹바벨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귀환에 함께 했다. 그러고 말합니다. 심지어 느헤미야 3장을 보시면요.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이들의 후손이, 기브온 자손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도와요. 참.
느헤미야 3장 7절에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였다. 비록 종의 신분으로 일평생 살지만 하나님에게 구원을 향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했던 그들의 간절함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따라갔고 함께 갔고, 바벨론에서 포로를 다시 귀환할 때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도 자신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로 남아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거짓말했지만 그들의 목숨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신했던 이방 민족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구였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겠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생명도 건졌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물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같은 직분이 아니라 허드렛 일 하는 종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허드렛 일이든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만 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 아마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개인사를 다 떨치면 나올 수도 없는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그런 모습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다 덮으시고 다 은혜 베푸셔서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처음 결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묻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이끄셔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기브온 사람들이 평화 조약을 맺은 다음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되냐? 아무리 우리가 속이고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저 많은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이런 평화 조약이 가능하냐? 평화 조약이 이루어진 후에 알았던 거예요. 빡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야, 평화 조약만 얻었으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잘 됐다. 목숨만 건졌으니 잘 됐다. 이게 아니고, 야, 우리가 평화 조약을 얻을 수 없는 민족인데 평화 조약을 얻었으니 이건 뭐냐? 야, 이건 뭐냐?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아파트를 주면 와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뭔 뜻이냐? 이 뜻이 뭔지 모르니까 청약 복음을 오래 벗어 된다느니 돈 있으면 된다는 등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땅을 주면 이게 뭐냐? 깨달아야지. 이게 뭔지 깨달아야 목사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사모가 안 하고 안 변하고 장로가 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예배당을 사고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모이고 큰 교회, 능력 있는 교회, 1년에 수억씩 줘서 텔레비전 방송에 나가고 설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머리를 치면서 그럼 나는 어찌 살아야 되느냐 깨달아야 하는데 이게 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교만하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이 차는 어디서 온 거냐? 우리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벌고 우리 자식들이 열심히 해서 내게 차를 사준 것이다.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구나. 빡 와야 된다 이겁니다. 머리에. 이게 안 오니까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고요. 제 말이 좀 과합니까? 네.
비록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로 강건한 은혜로 우리를 가게 하는데, 저는 날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간 쓴 사람이 목사가 되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제 설교 듣자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 기적이에요. 난 놀라워요. 세상에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한 목사님들 많고, 세상에 저보다 훨씬 더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들 많을 거고, 세상에 저보다 훨씬 더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많으실 터인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이겁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룬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내 인생이 바뀐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죠. 믿음이지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그리고 건강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우뚝 설 거라고 하는 확신, 믿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혜로운 선택과 결단할 수 있는 분별력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일 쉽지 않아요. 아무리 진지하게 고민하고,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결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연약하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요, 우리를 형통케 하셔요. 결국 우리는 형통케 됩니다. 결국 우리는 망하는 자가 아니라 결국 형통케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한 것으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셨고, 오늘 기브온 사람들도 벌써 죽어야 될 이방 민족인데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대대손손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랑하는 가온빛의 별님 여러분, 궁극적으로 인생의 실패와 성공의 모든 경험들과 사건들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인생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매우 중요합니다. 성공, 실패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누구 손에 지금 붙들려 있는가.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제가 IMF 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은행이 문을 닫더라고요. 은행은 돈이 쌓여 있는 곳 아닙니까? 근데 은행이 부도가 난대요. 여러분들이 연금을 내잖아요. 지금 한평생 내시잖아요. 근데 그 연금이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소문일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연금이 어느 때는 연금을 못 받는 때가 온다고들 말하잖아요. 그래서 연금을 국민연금을 넣으면서도 염려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 연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여러분이 타고 있는 자동차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얼마간의 재산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형통한다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망한 사람처럼, 안 된 사람처럼 제가요 그냥 사는 게 별 볼 일 없고요. 그냥 제가 그냥 그렇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눅들 거 없어요. 별것 아닌 거에 휩쓸릴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 운명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거짓말한 그들에겐 잘못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 거짓말로 영원히 멸하게 하지 아니하셨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아마 살아가면서 느꼈을 겁니다. 기본 민족들은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우리의 삶의 소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과정과 여정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성도들의 모든 인생 과정 여정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인생 삶에서 염려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살게 하셨으면 감사하고, 오늘 하루 살게 하셨으면 감사하고, 아까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요일 날 받은 그 음식 제가 아이들과 먹으면서 그것 또한 감사하고, 그럼 그렇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요? 내일은 우리 게 아니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 불어가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 통해서 보셨죠? 하나님이 우리 생명과 삶의 주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둥부둥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는 방향에서는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 형통케 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주제 말씀 제목처럼 같이 크게 한번 해주십시다. 시작. 결국 우리는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 형통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버지임을 기억하시며 배우가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비교회와 여러 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별님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 어린아이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없다는 것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지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